예,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새 계명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지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결심을 굳히게 되었고 속히 그 결심을 결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그 자리, 그 집에서 나가는 장면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요한은 밤이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밤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 가룟 유다가 처한 그런 상태를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밤이 아니고 영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은 그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어떻게 보면 12명을 부르셨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아니다라고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한 명 아닌 사람 나가고 진짜 주님께서 택하신 11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 찐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가 전체가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유언적인 설교,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해야 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의 첫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은 마치 가룟 유다가 나가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나가는 시간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왔다라는 신호탄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시간표가 왔고 하나님께서 곧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처형이 실제로 작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 구원을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아들을 통한 구속을 이룰 때, 역사적인 때죠.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가룟 유다는 뛰쳐나가서 로마 군병들과 함께 몽치를 가지고, 검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그 순간이죠. 그 시간이 바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아들도 영광을 받을 때다. 그리고 그때가 곧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처형은 괴로움과 고통의 때의 시간표이지만, 요한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바라보는 시각은 인자가 영광을 받는 시간표다. 어떻게 보면 비참함의 시간표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영광을 받는 때이고, 하나님이 인자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하나님 앞에 인자를 영화롭게 할 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치욕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고, 그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 인자에게 곧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인자가 이제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앞으로 인도되는 시간표. 근데 그 인도되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십자가의 시간표는 아버지 앞에로 나아가는 시간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창세전에 누렸던 영광으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때, 그 때가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이제 그 기제가 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본다면 곧 제자들을 떠날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16장에 이르기까지 장장 3장이 넘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33절에 작은 자들아 테크니아, 테크노는 아이, children 여기 복수로 쓰였거든요. 아이들. 테크노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냐? 자기 자식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내 자녀들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에도 또는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가끔 사용하십니다. 얘들아 라고 하는 거 자식에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 것들이고 자녀들아 혹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문맥상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자녀같이 자기의 자식들같이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혹은 승천하시기까지 잠시 제자들과 함께 더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염두에 두신 것이겠죠. 하지만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지만 너는 내가 있는 것도 알 수도 없고 내가 가는 곳에 올 수도 없다. 유대인들에게는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앞에서 살펴보면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앞으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심판이죠. 차가운 이야기죠. 그 시간표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온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나를 보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는 그 시간표가 왔다. 내가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과는 그 뒤에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판이하게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지 못하고 그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14장에서 예수님이 그들 앞서 그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들을 내가 있는 그곳으로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과 차별화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차별화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이 아니고 이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도 또한 살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랑 차이가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를 보지 못하고 그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고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지금 잠시 잠깐 보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지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날 것이고 그 살아난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고 그것이 다 끝나면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찾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도리어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고 그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 살아나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 계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 다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제자들과 헤어져 있게 돼 있고 잠시 동안이지만 제자들과 떨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난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그 기간에 제자들이 머물 처소를 준비하겠다. 다 준비되면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럼 제자들은 그 떨어져 있는 동안 주님께서 처소를 준비하신 동안 제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주님은 그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가? 가장 본질적인 것 딱 한 가지를 가장 첫 고별 설교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새 피조물에게 기대하시는 새 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이미 구약에 나온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 아니죠.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진 바 있습니다. 모세 언약을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두 가지 대강령으로 요약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 그리고 이웃 같은 표현이 사실은 이미 구약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율법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을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새 계명과 옛 계명과의 차이점이 존재하겠죠.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새 계명은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이냐? 새 피조물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새 영,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영, 새 마음을 입게 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존재들, 그들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옛 계명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지만 옛 계명, 구약의 율법의 특징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몸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 안 되지, 이게 포커스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안 되지, 이게 포커스입니다. 뭐죠?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죄인임이 드러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게 사실은 옛 계명, 율법의 목적이죠. 그게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새 계명은 이제 새 영을 가진 자, 새 마음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자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상 속에서 사는 자의 근본적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새 피조물이냐, 새 마음을 가진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사랑을 깨달은 자냐, 그 새 피조물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질서, 새 창조의 세계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전 계명에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가지 차이점이 있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에서는. 근데 새 계명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 다음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옛 계명에서 이야기했지만 새 피조물에게 주시는 새 계명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상호 간에, 새 피조물들끼리, 제자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새 피조물에게만 주신 명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 그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근데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뭐냐? 로마서 5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도 아니에요. 왜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네 몸도 다 내어 버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아끼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랑이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세종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세종로 된 거는, 세종로의 모습으로 섬기신 것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거와 비교한다면
표현조차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종노한 걸 보고 제자들은 쩔쩔맸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세종노 정도로 낮아지신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아예 비워버린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들이 사랑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해라. 네 자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깔려서 제자들 간에 상호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마땅히 그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근저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영원한 육신을 입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삶이다라고 하는 게 그 원리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만 거기에 대한 당연한 마땅한 삶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계명은 그들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새언약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택정하심에 대한 그들의 마땅히 나타나야 될 응답일 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계명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서 그들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 앞에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새 피조물의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삶은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마땅히 나타나야 될 의무이자 그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신 이유입니다. 새 언약을 특징 짓는 이 명령에 대한 최우선적인 순종이 없는 정통신앙은 다 가짜 신앙입니다. 새빨간 거짓 신앙입니다. 요한보다 한 세기 후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터툴리안이 쓴 책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의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박해를 겪는, 잔인한 박해를 당하는 와중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에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어떻게 저들이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봐라, 어떻게 그들이 서로를 위해 죽고자 하는지를 봐라 라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만큼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불신자들이 쳐다보고 충격받았음을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을, 제자들 사이에 마땅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많단 말이죠.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부분이 안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지탄받을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다 깨어지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마땅하도다.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세 계명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제자들의 상태는 사실은 이 말씀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직접적으로는 서로 미워하고 있는 상태였고 서로 시기와 질투로 경쟁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계명이면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주실 모든 고별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밑에 기저에 깔려져 있어야 되는 가장 근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있을 그때에 여전히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누가 더 크냐 쟁론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그 쟁론하고 있던 자들은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45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이르셨을 때, 바로 오늘 본문 며칠 전이죠. 예루살렘에 거의 다 이르셨을 때, 그때에 청탁이 들어가죠. 야고보와 요한,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그 어머니가 부탁을 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10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들도 정확하게 같은 것을 탐하고 욕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동고동락을 했을 텐데 핍박도 받았잖아요. 실제로는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고 서로의 우위를 따지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고 이것이 바로 새 피조물에게 마땅히 나타내야 될 삶의 원칙이고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그 11 제자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참 복되다. 왜냐?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안 해주세요. 가룟 유다에게는 이 세 계명을, 이 고별 설교를 안 해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이제 잘 됐다라는 식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이상한 사람 껴있으면 우리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 사람 가고 나서 잘 통하는 사람들 딱 남았을 때 아 이제 됐다 이야기하자. 비밀스러운 거, 가장 소중하게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내밀하게 나누잖아요. 이 11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을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있을 그 시간표에 못하고 있다가 이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나니까 내 아들들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이야기 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밀한 이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복된 것이죠. 너희가 나의 새 피조물이냐? 내 아이들아,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새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처럼 속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경쟁해야 되는 것처럼, 여전히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우위를 점해야 되는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무시하고 짓밟고 깔보고 옛 피조물, 옛 사람처럼 속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새 계명으로 경책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서로 그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세에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는데,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면 어떻게 되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에베소서 4장 31절 43절 바울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여기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서로를 불쌍하게 여겨주고 서로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라. 이게 아까 베드로가 말하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명령을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어떤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로 삼아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랑을 했다라고 아직 하진 않았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이 친구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친구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 하거든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 삼아서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한다면 너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친구란 건 서로 친구를 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잘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같이 학교 다녔다고 해서 너무 친한 척 하는데, 친구인 척 하는데 난 친구는 아니야. 그냥 아는 지인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너희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너희는 진짜 내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새 피조물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므로 그 예수님의 백성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큰 흐름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새 계명을 받은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다른 것에 앞서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우리 재직 세미나에서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에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살리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의 기준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고 이것은 옛 계명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는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하기 위한 몽학생 선생으로 주신 것이 옛 계명이라고 한다면, 새 계명은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사랑받은 자임을 깨우쳐 주고 너희도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마땅히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새로운 피조물,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삶을 마땅히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 우린 못하지. 변명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제가 오늘 옛 계명은 주 목적이 이거고 새 계명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옛 계명 핑계대듯이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되면 무릎 꿇고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어떻게 보면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요한이 지나고 2세기 때 터툴리안도 증언을 했듯이 이교도들이 핍박하면서도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저렇게 사랑하며 죽을 수 있는가? 그들이 봤을 때에도 느껴졌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사랑이 과연 세상에 보여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과연 이 새로운 피조물, 이 새 계명을 받은 주의 백성이 맞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 목적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또한 지키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몸부림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게 되는 새 언약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하나님 드러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